우리가 이제 6월을 맞게 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관심해야 할 성품은 온화함입니다. 온화함의 상대는 거침인데 온화함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온화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온화의 중심 내용은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이 온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온화와 관련하여 상고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상대를 중히 여겨야 온화하게 대할 수 있어요. 상대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상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중히 여겨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의 행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해도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왼수까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되었어요. 약대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 요셉이 총리된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아주 낙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형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형과 형의 가족을 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선대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얘기하게 되었던 거지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선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대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서로 귀중히 여기면서 선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리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소홀히 하기 쉬운 이들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중히 여기라 말씀하시고, 당시에 저주받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들, 그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손까지 얹어가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매국노라라고 이렇게 배간시당하는 세리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 되고자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죄치 않고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기도받으러 온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제자들이 쫓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일일이 안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죄인들로 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소홀히 여기기 쉬운 사람들을 아주 귀중히 여기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약간 빚을 갚기 위하여 온화함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관심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를 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온화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황금률을 지켜야 하겠어요. 황금률은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그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거칠게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질색팔색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남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경멸하는 어조, 욕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갑질하지 말자는 갑질이 이렇게 사회에 이슈화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계 사람들,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가 하면, 지금 이제 조선족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이렇게 동남아 이런 여러 여타의 나라에서 돈 벌자고들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은근히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제3세계 사람들을 온화함으로 선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선대하는 편이에요. 근데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률이 높다고, 아주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계에서 지금 한국의 위상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많이 해줘요. 옛날에는 일본을 많이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을.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조금 이렇게 사람이 점잖고 이렇게 갖추어 있으면 첫째 묻는 것이 일본에서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아니라고 하면 중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럼 북쪽이냐고 남쪽이냐고. 남쪽이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문화적으로 한류 열풍이 막 온 세계에 불어가지고 한국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놀라면서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위상이 높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점점 인정을 이렇게 크게 받고 있는데, 하여간 더 위상 있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선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짐 같은 거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놓았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어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놓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 그렇게 놓으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금세 없어져요. 중국뿐만 아니라 하여간 많은 나라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살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보게 되면 놀라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가지가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여간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 좋은 사례들이 막 계속 이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살려면 한국 가서 살아야 돼야? 막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더 우리가 황금률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데, 앞으로 더 양식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모든 열국 가운데 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도움이 되어야 되겠어요. 먼저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률을 지켜라.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도움이 되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 레인이 지나갔는데, 괜히 거기에 참견했다가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피하여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피할 수 없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끼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천으로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근데 자기가 이제 계획이 있어서 떠나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을 테니까 하여간 좀 잘 돌보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겼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타민족이 섞여서 혼혈이 돼버려서 순수 혈통을 가졌던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제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개같이 여기게 됐단 말이요. 근데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돕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예,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서 네가 도와야 되겠다 하면 감동을 따라 돕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물과 피를 쏟으면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 강도를 받느냐면 사단에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위에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기꺼이 돕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는 필요를 확인하고 도움이 되고자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넷째는 태도와 언어가 공손해야 되겠어요. 태도와 언어가 공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신방하시게 되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잘 이렇게 맛있게 장만하여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좀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계속 붙들고 저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면, 예수님이 좀 생각 있는 분이라고 하면 마리아에게 언니가 이렇게 바쁘니까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는 좀 이따 하지, 이렇게 가면 그게 마땅치 않으냐, 이제 이렇게 마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본인이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이 모자라는 예수님이 좀 짜증나게 왔나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예수님을 나무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걔를 붙들고 있어야 되냐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에게 언니를 도와줘야지, 그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차분히 온화하게 답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언어가 공손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음식을 좀
많이 먹겠다는 거요. 당신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예수님은 가치를 두고 계신 거지요? 마리아가 택한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 잘 경청하면서 깨닫는 것을 주님은 더 훨씬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야 되겠죠?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역의 신방을 하게 되면 어느 집에 가면 그 신방을 받는 그 본인이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글쎄 말씀 전하는 사이도 일어나가지고 또 막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만져 쌓고 또 불도 만지고 또 와서 앉았다가 또 갔다가 앉았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신방하러 온 건지 참 난감하더라니까요. 들을 사람은 듣지 못하고 신방대원들이 내내 듣고 있네. 주여. 그러니까 지금 이 신방의 의도, 진정한 의미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으로 답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서운치 않게 대접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잔뜩 해가지고 나중에 얻어먹어도 그냥 아이고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서 그 가장 그 원하는 바에 부합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러려고 하면 사려가 깊어야 되겠어요.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는다. 또 이렇게 궁성을 또 짓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는 일에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동하는 일하고 많은 이런 그 노역에 동원이 됐었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감회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선왕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백성들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르호보암이 또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기하고 같이 자란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장 무섭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니 더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답을 해야 그래야 구원이 위신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되니까 거칠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의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나라가 나누게 되어서 남쪽은 남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대치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신중하고 사례가 깊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대의 의중 그리고 서로를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더 위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똑똑해요. 내가 무지하고 아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내 무지하고 내가 아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접근하지도 않아요.
얄팍한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그리고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맞아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흥분까지 다 한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통찰이 우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경청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와 적절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태도와 언어가 공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온화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평정심을 도모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안정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든든히 갖지 못하면 조금만 자극해도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초 삼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든든해 있으면, 평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주위에 어떤 그런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 가운데에 바르게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제 구스 여인을 새로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여인이 그의 아내였어요? 미디안 여인 시보라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이제 시보라가 죽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새로 취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제 그것을 따지게 되었어요. 아마 그 아론과 미리암이 따진 것은 이미 히브리 여인들, 유대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처음에는 미디안 여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스 여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니 히브리 여인도 많은데 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 왜 또 구스 여인이야 이러면서 따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서 막 미리암하고 아론이 닫고 막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막 따따붙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잠잠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었어요. 세 사람 회막으로 다 모여.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이 회막에 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를, 나는 모세하고 대화를 한다. 직접 대면을 한다.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모세를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도록 내가 주선했다. 그런데 어찌 내 종을 비방하느냐. 이 썩을 것들아.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이 반이나 막 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하여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온화하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있는 가운데 이미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화하기가 쉽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초하여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이 많을 수 있어요. 화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오름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이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이 많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언제 그랬다고요?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 막 승질 그냥 다 내가지고 막 반석을 후려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맡겨지고 그분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항상 마음에 평정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푸심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야 공손함과 그리고 그 온화함으로 이렇게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온화하자고 했는데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상대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고 황금률을 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필요를 확인하고 도움이 되고자 해야 되겠고 태도가 언어가 공손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덕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란 말이요. 그래서 온화함으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고자 하고 기쁨과 위로와 분별력과 필요와 힘을 더해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덕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